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함의 대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의 대표자. 아까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요. 지금 엘토 파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게 파트별로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휘자님은 어때요? 이 소리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죠. 그러면서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 소리가 튀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얘기를 하고 또 불협이 나면요, 불협화음 나지 않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파트 연습을 또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음악을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작은 소리를 내고 있어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때로 내가 너무 큰 소리를 내면서 나 혼자 소리를 내는 것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화음을 맞춰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함의 대표자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거룩함의 대표자로서 어떤 소리를 내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1절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지금 제사장 직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라 하면서 제사장 직분,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위임하여,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3권 분립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재판권을 이미 분리했습니다.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10부장을 세워서 재판권, 사법권을 이미 분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교권을 분립하는 거예요. 행정, 사법, 종교를 분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종교권, 이 제사 제도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삼권을 분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직분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의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신명기적 언약과 레위기적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적 언약입니다. 레위기적 언약,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레위기적 언약은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의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적인 언약이겠습니까? 레위기적 언약이겠습니까? 레위기적 언약인 거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이 제사장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표현했는데, 이 흠없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미밈, 완전한이란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흠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잘 드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면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을 세우면서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일화인데요, 이 갈브레이스는요, 하루는 낮잠을 자면서 가정부 윌슨 부인에게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에 전화 왔습니다.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가정부 윌슨 부인은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은 갈브레이스 교수님이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깨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말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당장 깨우시오.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모시는 분은 갈브레이스 교수님이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갈브레이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가정부를 참 잘 두었구먼. 그녀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게. 그녀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백악관에서 그녀를 고용하고 싶다는 말을 꼭 전해주게. 여러분, 더 높은 사람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오히려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서니 후크마가 이런 말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아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대표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위임받았기에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과 동시에 거룩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았고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1절과 9절에 동시에 나오고 있는 단어는요 위임하여 거룩하게입니다. 위임하여 거룩하게. 위임하는 거 중요하고 위임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하냐? 먼저 깨끗이 씻깁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먼저는 깨끗이 씻깁니다. 온몸을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데요, 먼저는 온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자는 또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그러나 매일매일 짓고 있는 자범죄 가운데 아까도 회개 기도 드렸죠. 매일매일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이 씻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과 7절을 읽어볼까?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지난주에 옷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옷을 제사장 예복을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그 기름은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기름을 말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추출하고 향품을 섞어서 만든 특별 제작된 기름이에요. 그것을 뿔병이나 아니면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으면 머리에서 이제 수염까지 적시고 옷깃으로 내려가는 거죠. 모든 지체의 대표격인 머리에 부음으로써 온몸이 씻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 거, 어노인팅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을 먼저 받았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진흙투성이, 모래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오물통에 빠졌고요, 똥통에 빠졌고 쓰레기통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제각각 다 냄새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각각 다른 냄새로 더러운 냄새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씻겨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병 낫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부터 능력이 나와서 많은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거룩함을 드러냄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목적이 아니라 신분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목적이 아니라 신분이다. 너무나 어려운 역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너무나 어렵죠. 구별되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는 것은, 저도 제 꼬라지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이 때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 왜 거룩하지 못해?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나에게 속한 아들과 딸이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보시면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예, 식탁에 구두가 있죠. 자리가 이상한 거예요. Dirty is the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어요. Dirty, 더러움이란 그 장소를 떠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더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릇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식탁이라고 하면요 구두는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가야 돼요. 반대로 이것이 밑바닥이다, 그냥 밑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릇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름답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헤엄치는 아무리 아름다운 물고기라도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오늘 밤에 여러분 침대 옆에 놓으면 그거는 아름답지 않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밭에 너무나 중요한, 밭에서 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흙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물질인데요, 그 흙을 밥 공기 안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이 돼서 빨리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거룩은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장소에 여러분이 꼭 있음으로써 거룩을 나타내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의 직분을 지켜냄으로써 거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나 하나쯤이야. 이 많은 성도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이 자세히 보면요, 큰 악기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 한 명 있는데요, 무슨 악기를 불고 있죠? 잘 안 보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 피콜로라는 32cm밖에 안 되는 목관 악기 중에 가장 작은 악기예요. 이 악기를 혼자 불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한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이제 음악제에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연습을 합을 맞춰보고 이제 음악제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휘자가 손을 올리는 순간 오르간의 장엄한 소리가 들리고요, 현악기들이 아름답게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드럼 소리가 크게 울리고 심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지휘자가 외쳤습니다. 스탑이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콜로는 어디 있어? 피콜로는 어디 있어? 그 고음을 내는 그 악기 소리가 빠져 있던 거예요. 피콜로 연주자는 내가 너무 작은 악기이기 때문에 나는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 생각하여 연주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그 지휘자의 귀는요 모든 음악들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음악은요 피콜로라는 악기 없이는 완성이 될 수 없는 음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내가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하다 하나님께 가면 그만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너무 작다고 초라하다고 여겨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거나, 반대로 내가 너무 잘났다고 큰 소리 내면서 나 혼자 다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위임받았기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대표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